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길로 영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일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과 평안의 길을 다 찾기를 기뻐하시고 계시죠?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주제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체적인 증거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응하여졌는지를 자세히 살펴서 메시지로 이렇게 증거된 말씀을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참고하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생각대로 다 살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영의 생각으로 쫓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주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고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대작을 시작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사람, 곧 첫째 아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하여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 저주를 받고 흙에 속한 자가 되어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노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노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셨는데, 우리라고 칭한 사도들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으로서 진리의 율법을 지켜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였으나 실상은 창세기 3장 14절에 15절 흙으로 비유한 불법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는 로마서 5장 12절에 14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께서 죄에 속한 육체로 살아계시기까지 첫 아담의 때에 속한 흙으로 비유한 진리의 율법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물세례의 때까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나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 올라가신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의 옷
곧 흰옷이라고도 하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세마포라고도 하는 옳은 행실을 하는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육신의 생각이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세상에 탄생한 모든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하는 육신의 산뜻가로 살고 있으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영의 생각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 때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과 그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들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5절 육체를 따라 판단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서 영생을 주는 빛이신 것을 믿지 않고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아담의 후손들이 육체의 생각대로 살던 것을 죄악으로 심판하시고 홍수로 멸하신 것 같이 모든 영혼이 사망과 음부에 속하였던 것인데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여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이루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과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주님의 사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영의 생각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지만 자신을 낮추어 죄인처럼 나타내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의 생각이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이를 이루시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가르친 교훈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육체로 의를 나타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 순종하려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제약으로 시인하고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베푸시며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며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시더니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그 제자들의 죄를 사유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함을 얻게 하심으로 원수가 되었던 육신의 생각은 죽고 요한복음 6장 63절 성결의 영이 되신 아들의 말씀인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성취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 영의 생각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한 지체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인데 이는 몸, 곧 육체가 호흡을 하며 살아있게 하는 것이 혼이라 할 수 있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고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영이라고 칭한 것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신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도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령한 육체로 하늘에 올라가셨기에
자기를 믿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베푸셨을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빛 또 새 언약의 말씀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증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으로 속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로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셨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살던 사도들의 예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진리를 대적하게 되므로 마음이 부패하게 되며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으로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나게 된다는 말씀이 응하여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려고 힘쓰던 자들이 배도하여 만든 다른 교훈으로 세워진 천주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세상에서 단절되게 되었지요. 이 다른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인 것처럼 전파되는 가운데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파가 나타나 이사야 28장 7절에서 10절 표면적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진노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 이상을 풀고 재판하는 일로 비유한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교훈이 다르지 못하기에 영적 양식을 먹는 상에 토하는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므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얻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육신의 생각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않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찾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물세례 곧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때에 베푸시던 교훈을 주시고 선한 양심이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에 이르기를 바라는 소망을 주셨지요. 그러나 이를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여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두 마음을 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육체와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으므로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근심하는 자가 되어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곧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지식을 갖추어 가면 인자의 때의 영광을 얻게 하시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을까요?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다 똑같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8장 1절의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나가시고 계시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쫓겨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믿고 있을까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확실한 성경의 증거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어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죠. 이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스도가 계실 때 속의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다면 성경을 배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당신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고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지, 죄에서 벗어났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일단 교회를 나가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일러주지만 다시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율법과는 우리가 상관없어,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다시 성경을 배운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알려주는 교훈이 오늘날 이 세계 전체가 다 그렇게 퍼져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 이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증거는 분명히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바 따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쫓겨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로 증거를 하셨는데, 그 계시를 받은 사도들의 편지로 기록한 성경에는 반드시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는 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세가 오순절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추수 때를 말세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추수 때의 역사가 이제 추수를 하면 끝나는 때가 있잖아요. 추수를 하면 끝나는 때가 사도시대의 역사가 끝나는 때였어요. 그걸 말세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세는 어떻게 의했을까? 계시록에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1장에서 증거된 이 환난의 날, 온 세상이 전체가
환난이 닥치는 그 날이 임하게 될 때 이 일이 바로 사도들의 세대의 역사가 끝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우리 형제들은 아마 시인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 그때 사도들이 오늘날도 같이 존재를 하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면 그분들의 교훈을 듣고 믿으면 우리도 그분들의 세례를 받으면 바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그때부터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로 확실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도들의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사도들의 세대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오늘날 내가 타작하기 위해서 왔다. 추수 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추수꾼의 시작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성경의 사도들인데 사도들과 똑같은 그 말씀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도 자세히 찾아보면 거짓말이고 진실치 못한 말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바로 세상이 이제 평화를 다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또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 이런 모든 일들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세상에 속한 일일까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에 속하여 있다고 말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일까요? 아니면 영에 속한 자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육신이 좀 더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그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된 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영의 생각을 쫓아간다고 쫓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믿는 얘가 믿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온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된다.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 했을 때 제자들은 죽지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는 것이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니까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지니까 부활이 되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죽어야만 되는 그 일이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 사도들도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죽지 마시옵소서 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들었죠.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죽으면 절대 안 돼. 근데 영의 생각으로 보면 죽어야만 생명과 평안의 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 자신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들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전혀 그 사실을 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안 믿어. 그리고 제자로 돌아와서 잘 믿고 있는, 열심히 믿고 있는 사도들도 영의 생각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완전하게 사도들이 가질 때가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때는 똑같이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을 대적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사도들이 행하는 일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전혀 그 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그들 또한 다 육체에 속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을 주셨을 때는 네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이 있고,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물로 세례주는 교훈,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자들, 옛 계명을 듣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성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오늘날도 그와 동일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싶구나. 먼저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다리에 다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어,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전체의 모든 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증거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영의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반드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내 영혼이 바르게 되기 원하는 생각만을 가져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을 다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 나가다가 세상 일이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야,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 복을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많은 재물도 쌓고 많은 자녀도 두고 가정을 잘 융성하게 화목하게 이렇게 잘 하셨겠죠. 예수님은 참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하잖아요. 33년에 그것도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이걸 갖다가 세상에서 잘 됐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잘 된 겁니다. 믿으세요? 예. 모든 율법을 그렇게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니까 이게 최고로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전부 세상에 속한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독사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육신의 생각대로 믿고 있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처음 감남원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속한 교훈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구약만 율법이 아니고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 증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신약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옛날 법이고 신약은 신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법이에요. 그 법으로 지금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하여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쫓겨나 있는가 이 사실을 이 성경을 정확하게 증거로 살펴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속했는지 분별이 됐어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듣고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쫓겨난 자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럼 쫓겨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제자리 가야 되잖아요. 본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일보다 육신의 일이 훨씬 더 크게 여겨져요. 예. 이것이 지금 현실의 우리들의 생각인데 우리 생각에는 지금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쪽은 육신의 생각을 쫓고 한쪽은 영의 생각을 쫓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되겠다. 영의 생각을 쫓아서 생명과 평안의 길이 확실하게 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구나. 사망의 길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생명과 평안의 길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한 진리의 율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들으면 여기 3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제 박혀야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럼 죄를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세례 요한의 때로 시작한 우리들에게 인자의 때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인자의 때 영광이 나타나실 때는, 아들이 나타나실 때는 죄에 속한 자지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전에 듣는 모든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야지 맞겠죠. 이런 일이 순서예요. 이 일이 있어서 인자가 오시면 결국 그분이 똑같이 33년을 완성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영접하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완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의 생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마음으로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과 계속해서 영의 생각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시작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마음 품고 있다. 우리 안은 지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를 원하시는 거 맞죠? 아멘. 네.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 안에 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이게 나가는 거죠. 지혜 없으면 못 이겨요. 명철이 없으면 못 이겨요. 지식이 없으면 못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영의 생각으로 다 생명과 평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을 다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싸우는 것이 육체의 소욕대로, 여기 지금 19절의 말씀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혔던 사도들처럼 생명과 평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에 속하여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에 있었다가 이제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고 원수된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잠언 25장에서 말씀인데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우라. 그런데 배고픈 사람 먹일 양식이 있어야지 먹일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고파한 것을 아시고 양식을 저를 통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목말라 하신 것을 알고 그 물로 비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인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그분과의 화목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그 품 안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서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런 열매를 꼭 맺혀야 되겠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앞에 완전하게 세워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증거를 하셨는데 이 메시지 서두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쓰여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지어가지고 길을 거기에 부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든 첫사람 아담이 있어요. 알지 못했을 때는 똑같은 사람인 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요. 복받은 사람하고 저주받은 사람은 어떻게 같겠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신약에 와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마치 저주받은 첫사람 아담의 때 속한 자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원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린아이 낳았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영의 인도함을 받은 건데 모든 사람들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처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의 때 그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데 실상은 전체 하나님의 모든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하나님 앞에 높은 선지자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면 누가 영의 생각으로 살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영의 생각으로 살고 성경이 모든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이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으로 사는 분이고 그분을 따라야 우리가 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영으로 살아서 영생하는 그런 일,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길, 이걸 얻겠다.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르쳐 주신 교훈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데 뭘 가르쳤냐? 선과 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걸 듣고 보니까 내가 악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첫사람 아담의 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헐벗은 것을 알아가지고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는 것으로 비유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는 자들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실을 그대 정확하게 깨달았잖아요. 그 안에 없어. 밖으로 쫓겨났어. 이런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의 교훈으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것처럼 낙원에서 쫓겨났구나. 그리스도 밖에 쫓겨났구나. 이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됐어요. 우리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제 복 받으신 분을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지만 육체로 계시는 동안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담당해서 세례 요한의 때 속한 자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분도 첫사람 아담의 때 흙에 속한 자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에 속한 자라, 마지막 아담이라,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두 가지 비유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받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는 첫사람 아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치마를 해 입다가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배워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 이제 우리가 처음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났다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구별하는 자리에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날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육체가 건강치 못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만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소모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고 또 가난하고 이런 모든 일 깊이 생각하면서 이때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병들어 있는 것과 영적인 죽은 자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병을 고치기를 원해서 영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육체를 돌아올 수 있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돌아올 수가 있고 다시 내가 인생은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육체는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과 평안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 일을 택하고 찾아가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다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를 우리에게 여러 많은 증거로 성경 전체가 이 교훈을 다 주시면서 너희 성경의 증거는 너희는 지금까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너는 영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의 생각은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영의 생각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까지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선지자의 영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 계신 동안에 전해주신 모든 말씀은 결국 육체가 죽으니까 그 말씀, 그 회개하라는 명령도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그 이전 썩어질 것 아니라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서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비로소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영의 생각,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전혀 우리의 속에 뭔가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기성교회에 있는 분들이 뭔가 많이 보고 듣고 움직이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열심히 내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를 따르는 자들이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고 결국 그 안에서 많은 미혹을 받게 하셨는데 세상 전체가 미혹을 받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표적이나 기사가 없이 기적이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신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과 불법을 하는 자 가운데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가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지만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을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의 영으로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똑같이 전파하시면서 그 모든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모든 일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일들이 그때 사도들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완전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런 일을 하셨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